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새들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는지 지네들도 힘들다는 거야. 그 내가 나갔는데도 대추나무에 걸려있는 그 새들이 도망가지를 않고 거기서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내가 사진을 찍어도 안 도망가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커다란 새인데 이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랬더니 대추 좀 남겨놓지 다 따먹었냐고. 우리 장로님들 내년엔 대추 좀 남겨놔요. 쟤네들이 먹을 게 없다고 빈 나무까지 앉아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서 그래 니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구나. 같은 이 힘듦을 같이 이겨나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서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즘 마스크 사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들어올 때 참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마스크 한 장씩을 드렸어요. 그 무슨 마스크냐면 지난번에 왜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많이 힘들지요? 이제 중국은 조금 이게 꺾여서 마스크 사는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100개 보내줄까요? 200개 보내줄까요? 그러면 200개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200개 보내려면은 사업자 면허증? 그게 있어야지 개인이 보내는 거는 50개 이상 보내면 안 된다고. 그것도 무슨 관세청, 고유번호, 관세청 무슨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요, 50개를 보낸다는 거야. 나는요, 혼자 생각했어요. 50개가 오면은 이만한 큰 박스로다가 택배로 오겠구나. 이랬더니, 엊그저께 왔어요. 요만한 박스에 하나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낱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리기가 뭐해서 지퍼백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담았어요. 그때 우리 이지창 권사님이 지퍼백 값이 더 들었겠다고 그래. 돈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생각한다는 게 참 고마운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면 그게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요새 아주 마스크가 대란이 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마스크를 사러 갔대요. 약국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더니 마스크가 없다고 또 어떤 분이 약사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약사가 무슨 죄 있어요? 여기도 온누리 약국에 갔더니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제발 좀 묻지 마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목이 아픈지 써붙여놨어. 묻지 말라고. 주는 대로 받아가라 그 말이죠. 약사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 약사님이 갑자기 그냥 막 괴성을 지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응?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막 괴성을 지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약사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응? 이 사람도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괴성을 지르는 거야. 그래요. 지금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우울증이래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또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까 또 피부 질환이 오고 생각지 않은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제가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 마스크 의료진들은 넉넉한데 싸두려고 모자란다고 그런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다고 그래. 그리고 또 그 복지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막 그냥 뭐 교만했느니 건방졌느니 뭐 이런저런 구설수가 왔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한다는 사람 하나 없을 거 아니야. 다 와서 이쪽 기관에 와서는 이쪽 기관에 와서 뭐라고 그래. 저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대로 뭐라고 그래. 그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지금 같을 때 국회의원이라도 누가 복지부 장관 참 수고가 많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냐. 그런데 마스크가 모자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무슨 죄인을 앉혀놓듯이 뭐여 막 따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도 의도 터지고 저기서도 의도 터지고 속상한데 국회까지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여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이럴 때 좀 국회의원들도 막 소리 지르지 말고 격려하면서 담당자 앉혀놓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참 고생이 많다. 응? 그래 어떻게 잘 되느냐. 마스크는 모자르지 않니. 이런 위생복은 모자르지 않냐. 얼마나 애쓰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 길 없냐.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죄인 다루듯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역학조사하는 그 보건의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한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한대. 누구 하나가 뭐 감염됐다 그러면 역학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붙들어 놓고 너 동선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걸 또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여기 갔다 왔다, 여기 갔다 왔다 그랬다가 아닌가 또 여기 갔나 저기 갔나. 이러니 여기 방역했다 저기 방역했다고. 얼마나 힘들어. 좀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비난과 비판 아니에요. 지금은요 서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사람들대로 힘들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또 집에 있는 사람들대로 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아이들 키우는 대로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조금 짜증내면요 서로 이거 다투게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한번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요새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집안에 비상이에요. 나는 그래도 아침에 운동이라도 나가잖아. 산에도 갔다가 자전거도 탔다가 요 정자공원도 갔다가 체육관은 못 가더라도 이제 광교산에도 요새는 가요. 자전거를 타고. 왜냐하면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오는 게 문제거든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광교산 한철 약수터라고 있어. 여러분도 한번 가요. 멀지도 않아. 여기서 이제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이제 갔다가 못 가는 데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거든. 그 운동하고 내려올 때는 자전거 타고 쌩 하고 오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게 문제지 다리 아픈 사람들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래도 활동을 해. 근데 사모님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막 그러잖아.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는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눈치 봐요. 사모님 뭐라고 한마디면 얼른 내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또 뭐라 그러면 얼른 청소도 하고 그냥 말 떨어지면은 왜 집안의 여자가 또 우울해져 봐요.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서로 배려해 줘야 돼. 그래서 이럴 때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어느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참 문자라도 좋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 지나면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자가 딱 왔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뭐 가짜 뉴스들 많잖아.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런 가짜 뉴스 보내지 말고요. 이제 좀 문자를 보내더라도 좀 희망적인 문자를 좀 보내. 그거 좋더라고요. 문자 하나 왔어도. 그때 또 우리 아침에 또 우리 김정철 집사님 일찍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거 지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위생 관념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옛날엔 마스크 잘 안 쓰고 기침도 아무데나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위생 관념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IMF 전에는 직업의 귀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IMF 이후에는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일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아.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거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손 씻기 잘할 테고 위생 관련 철저히 잘할 테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도 된다고. 무조건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학교 오라고 그러면 가서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수업하면 되지. 무조건 안 간다고 최고는 아니잖아. 혈기왕성한 애들 학교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안 가고 집안에 얌전히 있어요?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는 걸? 차라리 학교에 와서 마스크 쓰고 위생 관련 해놓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이제는 무조건 못 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신천지하고 똑같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 교회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우리 경기도 기독교 단체장들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뭐 교회를 폐쇄해야 되느니 뭐 어찌해야 되느니 그런 이제 강경 발언을 하니까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요 성남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특성을 얘기를 하고 교회는 절이나 이런 다른 데하고 다르다. 여기는 주일 성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는 것은 큰일이 한다. 이건 외정시대 때도 안 닫은 교회인데 어디 감히 교회를 문 닫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해한다고. 이제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 도지사로서 이렇게 또 강경 발언을 해줘야지 책임을 다한다고 그러지. 하세요 이러면은 집사니까 저런다고 또 교회 두둔할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교인들 남이 볼 때 큰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게끔 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웬만한 교회에서 다 온라인 하는 교회들도 지금 이제 교회도 힘들어하지만 교인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미 집사도 오늘 이제 못 참아요. 그래갖고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렸어.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고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또 학생들도 오늘 또 예배 드렸어. 뭐 우리가 100명 200명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몇 명 모이는데 어때? 집에서도 하는데. 그거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야 그래 참 고맙네. 이제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다음 주부터는 웬만하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 다 이러더라고요. 영적인 갈증.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만큼 하면서 어느 정도 대처하는 방법도 생겼어요. 이제 코로나19도요 이제 조금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뉴스 보면은 확진자보다는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래프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얼마 전 정부에서 자화자찬했다고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뭐 자화자찬만 하지 않았으면은 방역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도면 정말 잘한다, 정말 애쓴다, 어쩜 이렇게 애쓸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부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방역 전선에서 애쓰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 미국에서 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은 LA 괜찮다 그러더니 이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생필품이 동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파라과이에서도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파라과이에서는 그동안 이제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입국할 때는 꼭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만 입국을 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는 거예요.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인데 2명밖에 없다. 이렇게 속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불안하대.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 이제 감리교 선교사인데 전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가 되고 이게 지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은데 표를 못 구한대. 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요 가장 안전한 데가 한국이다 그래. 얼마 전에요 재밌는 뉴스가 이제 프로농구인가 그 스포츠 선수가 있었는데 프로야구 이 KT의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발병하니까 이렇게 또 약삭 바른 놈들도 있어. 그런 건 놈이라 그래야 돼. 당장 계약 해지하고요 자기 미국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스페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떴는데 스페인이 또 이번에 확진자가 엄청 많이 생기면서 거기서도 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던 프로 선수들, 외국인들, 용병들 구단에서 니네 우리 코로나 있으니까 니네 나라로 가라 휴가 주겠다 그래도 걔네들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나 한국 떠나기 싫다고 다른 나라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만큼 방역 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꾸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요 많이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예요. 이제 많이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책을 봐도 전염병에 대한 책을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의외로 전염병에 대한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책 하나 보여주세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발전과 부흥 이런 책이죠. 요건 이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지은 건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자예요. 근데 기독교 부흥의 발전에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 조금 길지만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165년, 그러니까 서기 165년이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로마에요. 통치할 때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다. 사학자들 중에는 이 역병이 천연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역병은 15년 동안 진행되었고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 이 역병으로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가 15년 동안 역병이 돌았으니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역병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역병이 돌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선행과 구제와 사랑과 봉사를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역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 역병 걸렸대 그러고 다 도망갈 때에 기독교인은 그 역병 걸린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병에 걸렸다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건 격리된다는 거. 요즘 우리말로는 이제 격리지만 그때는 무슨 시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배너 같은 것도 보면은 나병에 걸렸다. 그때는 이제 그 역병을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슨 굴에다가 집어넣고는 따로 이렇게 격리시키잖아요.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 얼굴 보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사는. 말이 격리지, 그거는 그냥 죽음의 장소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사랑을 베풀고, 껴안아 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같이 그 역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역병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다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랑을 베풀자, 그런 부흥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자세는 뭔가? 이런 역병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몰려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마스크 사게 하자.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스크가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마스크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단 가서 사놓고 쟁겨놓자 말이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요새 뭐냐면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이런 걸 해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이번에 이제 뭐 주민등록 번호대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빨리 가서 사오라고, 빨리 가서 사오라고. 나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안 사면 마스크가 남아요. 내가 사면은 마스크 모자랍니다. 나만 안 사면 마스크 남아 돌아가요. 충분히. 그런데 내가 사면은 마스크 모자라 가지고 난리 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 꼭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스크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약국에 있는 사람, 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스크가 이게 얼마나 많이 필요해.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스크 필요한데, 난 마스크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사도 되잖아. 저도 한 번도 안 샀어.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누가 갖다 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한 달 넘게 쓰고 다녀 그냥. 그거 쓰다 또 놔뒀다 또 내가 쓴 건데 뭐 어때, 놔뒀다 또 쓰고, 더럽지 않으면 또 쓰고. 그랬더니 우리 이재창 권사가 가르쳐 주더라고. 마스크 우리 저 식당에 보면은 컵 소독기 있잖아요. 그런 소독기에다가 한 30분 놓고는 또 쓰면 괜찮다고. 더러워지지만 않으면은 이물질 되지 않으면 충분히 소독된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 마스크 써도 돼요. 특별히 그 앞에 나가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이거 비말만 안 들어오면 되잖아. 더 중요한 것은 손을 만지는 거. 손으로다가 얼굴 만진대요. 제가 그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 그거 보면은요, 전염병이 이제 쭉 되는데 이제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루에 내 손을 가지고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만질 것 같아요? 3,000번 내지 4,000번을 만진대. 그러니까 감염은 이 손문을 잘 씻어야 된다는 거야. 마스크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손을 잘 씻어야 된대요. 오히려 손을 안 씻고 마스크 쓰면은 감염될 확률이 더 많대요. 왜? 오염된 손을 가지고 마스크를 자꾸 만지면은 오히려 더 마스크 때문에 더 오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잘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매일 나갔다 오면 쓰고 아래층 갔다 오면 쓰고 그냥 자꾸 손을 씻으려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또 희망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희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방역도 하고 이래서 희망을 갖지만 제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일 때,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도저히 430년을 종살이한 그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해방을 시켜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은 해방의 꿈을 꾸지를 못했어요. 430년의 애굽에서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해방 안 돼 이러면서 오히려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무슨 해방이 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해방의 기미가 없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약속합니다. 너희 해방될 거야. 너희 해방될 거야. 너희 해방될 거야.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 할 수 있어. 너희 코로나 이제 금방 잠식될 거야.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희망을 주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사람 중에서는 이스라엘 왕도 있었어요. 그 붙들려간 왕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이 될까 그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가 역대기야 36장 11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이에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와중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해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더 선지자를 괴롭힌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왕권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못 써도 우리가 의지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절망적인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을 노래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죽입니까? 살립니까? 이 연약한 여인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의 입만 쳐다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몇 번이고 예수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거듭하시더니 기회에 한 말씀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퀴즈를 한번 또 낼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간음의 현장으로 돌아갔을까요?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요? 간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해답이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2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1절. 20장 1절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20장 1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장 1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우리 본문 읽은 거니까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바로 그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우리 풍습이나 유대 풍습이나 똑같아요. 같은 게 뭐예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장사 치르지 않고 3일 지내야 장사 치릅니다. 이 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되면 우리도 사무제를 갑니다. 여기도 사무제를 가요. 오늘이 사무제 가는 날이에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갔어요.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허물이 보입니까?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요. 허물이 보이면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허물보다 사랑이 크면 용서할 수 있어요. 허물보다 사랑이 크면 덮어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용서할 때 자녀가 잘해서 그럽니까? 자녀의 잘못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 자녀를 다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사랑이 그거보다 적으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또 지금은 정부와 방역단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비판하고 비난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모두가 지금 다 예민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화병이 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위원들도 그들이 모이면 야단치기보다는 격려가 앞서게 하시고 위로가 앞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쓰는지 함께 이 위기를 우리가 다 같은 배에 탔으니까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과 또 비전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방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확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